예레미야 25장은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주변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 예언이 주어진 때가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주어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예언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의 역사성은 그 예언의 진실성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가깝게는 수년, 또 길게는 수백에서 수천 년 전에 주어졌고 그중 대부분의 예언들은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도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장차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말은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넷째 해 제4년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23년간이나 유보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만 보내어 유다가 회개할 것을 재촉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전에도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그들 이후에는 예레미야와 하박국 등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지만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회개의 기회가 아닌 범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들에 대하여 참지 않으시고 이방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다를 멸한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며 기다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도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셔서 혹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완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차버림으로써 파멸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의 자리, 어리석고 패역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죄의 자리에서 떠날 줄 모르며 완고하며 어리석게도 회개의 기회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여서 그들 중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 것을 명하시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신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스스로 자신들을 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제1, 제2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으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도 율법에서 그러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면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7절에서 스스로 해하였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지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는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자해하는 것이며 반드시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상의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징계 기간으로 정하신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한 이유에 대하여 그 죄악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유다와 주변 이방 나라들을 멸한 것이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악하고 우상 숭배와 전쟁과 파괴에 능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신 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안목을 제공해 줍니다. 이 세상 역사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넓은 영토를 소유한 나라라고 해서 그 세력과 영화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근동을 호령하던 애굽이나 이후에 일어난 신흥 강국인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나아가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등이 영역을 겪었고 결국은 멸망하였습니다. 이 같은 세상 역사를 볼 때 인간의 역사는 힘의 원리로만 설명될 수 없는 무엇인가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민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당시 최강대국이던 바벨론이 수십 년 후에 당할 운명을 상세히 다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불의한 나라를 심판하시며 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다음에 행해지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며 정한 기한이 차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70년으로 한정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 경고가 거듭하여 나타나고 있음에도 심판의 결정적인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때처럼 갑자기 임하여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의 기회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서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명자 대회 공동기도문 2020년 사명자 대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첫째, 비정상적 비대면 시대를 초래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람데오 신앙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둘째,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흰옷 입은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인도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섯째,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어 목자 이런 양들과 이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거룩한 교회로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복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머무시기에 조금도 흠도 티도 없는 교회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시고 그 비전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연보난 대법원 상고건을 비롯하여서 남아있는 모든 송사들 하나님께서 바른 판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 대회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 조국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가의 경제와 모든 국민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화된 통일 조국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딴 것까지 증거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또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